겸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오늘은 참 많이 바빴습니다. 서품식도 갔다 오면서 또 누구 챙길 거 챙기고, 그래가 아직 저녁도 못 먹었어요. 근데 요거 미사 마치면 또 예비자 교리 있어갖고 교리 1시간 가르치고 나면 배가 쩔 라면 1개 끓여 먹으려고 우리 맨장님이 보내주신 라면이 있어가 그래요. 자, 오늘 사실 독서와 복음은 이 깊이가 좀 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일독서의 내용은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뭐랄까요? 죄와 구원의 메커니즘이 달려 있어요.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면 길을 잘 찾아나갈 수 있죠.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강론 때 잠깐 이야기를 드렸듯이 두 종류의 신자밖에 없어요. 하나,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신앙인과 다른 하나,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 걸 모르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 걸 모르면 마치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교만한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면, 진짜 내가 죄인인 걸 올바로 이해하면 구원의 은총을 간절히 원하게 돼요. 그러면 나한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모든 수단에서 내 마음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그걸 부여잡고 끌어안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숨 모자란다. 헤매이듯이 배고픈 마신부 미사 끝나고 뭐라도 주먹듯이. 배고픈 사람은 움직입니다.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목구멍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뭐라도 집어여야 되니까. 안 가면 목구멍에서 사또가 나오는데 뭐. 내 이놈, 당장 내 목에 뭘 넣지 못할까? 그래,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아닌가? 맞잖아. 그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선물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 자유를 제대로 못 쓸 걸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느님은 애시당초 잘못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계획은 그런 죄 지을 줄 아는 우리에게 부활의 가능성, 살아남의 가능성까지 계획을 시작부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이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2000년 전에 생각지도 안 하다가 하느님이 보고는, 야,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 안 되겠다, 니 이제 내려가갖고 자들 좀 구해야 되겠다, 갑자기 생각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하느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짓고요. 문제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자신의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달려있는 겁니다. 왜? 누구는 그걸 원하고 누구는 그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신앙인들은 자기를 더 빛내줄 요소를 찾기가 흔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분이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다주는 가치를 찾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통은 미사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신부는 강론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정말 구원에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요, 신부님이 그냥 미사를 드린다는 사실 자체에 환호할 겁니다. 와, 우리 동네에 드디어 미사가 생기는구나. 우와. 근데 배가 부른 신앙인들은 맛깔스러운 미사를 찾는 거죠. 저 신부님이 하는 미사는 내하고 코드가 영 안 맞아.
감이 잡히시죠? 배가 부른 겁니다. 신앙 안에서. 고해성사의 기회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알지 못하면 숱한 기회들을 그냥 흩날립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깨닫게 되겠죠. 아, 그게 정말 나한테 주어졌던 황홀한 기회들이었구나. 언제 깨닫게 될까요? 죽기 전에. 근데 보통은 보면 그런 교만한 사람들 주변은 그 신앙의 교만 때문에 주변에서 신앙이 감화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자식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부모가 그 신앙에 물들어 살아가면 이건 자녀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부모가 그냥 타박타박 걸어가는 그 여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옳고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아버지가 옳게 사시는 분이야.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여정에서 차분히 따라갑니다. 물론 아버지만큼은 안 되겠죠. 어떤 때는 청출어람일 수도 있고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신앙의 단계를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신앙들이 다 싹수가 노랗게 말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신앙 안에서 추구하는 게 진짜 참된 신앙의 변화가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신의 영예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말년에 죽을 때가 됩니다. 헌데 아무도 그에게 신앙의 기회를 가져다 주거나 선물해 주지 않는 불운한 상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독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누구나 죄짓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 죄를 지음과 동시에 누구든지 그 어떤 추악한 죄라 할지라도 본인이 원하기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려고 노력만 한다면 누구든지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계기를 모든 세대에 마련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지요? 예. 못 따라와도 어쩔 수 없고. 예. 자, 이제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황당하지요? 네. 왜? 멀쩡한 애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요. 제가 지난번에 왜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왜 반짝반짝이가 달려있는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있을 때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줬어요. 예,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그게 바로 요 장면인 거예요. 헤로데가 딱 불난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자기를 속인 게 아니죠. 예, 지가 속은 거지. 동방박사들이야 천사들 말 듣고는 그냥 돌아가야 될 거 안 돌아가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근데 헤로데가 지가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헤로데라는 인물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분노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교묘함과 거짓스러움을 보시라고요. 그는 원래부터도 시작부터도 동방박사에게 잘해주려던 게 아닙니다. 맞죠? 별의 위치를 왜 알아냈어요? 죽이려고. 자기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는 그 아기 예수라는 새로운 왕이라는 존재를 씨앗부터 잘라버리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의도 자체가 엄청 사악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지. 그걸 잘못하면 헤로데처럼 뭔가 엄청 열중해서 모든 계획을 다 끌어당기긴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누구를 파괴하기 위한 게 목적인 거죠. 이런 우리의 근본 의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죄인인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반면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온다. 울음소리와 애 끊는 통곡소리. 여러분, 성경에선 최대한 완화해서 적어놨어요. 그런 통곡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하는 거 있잖아. 왜? 울다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애간장이 끊어지는, 안에 내장이 다 끊어지는 듯한, 아이고 어기야 금이야 하던 아가 눈앞에서 병사의 칼에 반조각이 떡 났어. 내장이 후루룩 떨어져요.
여기에 누가 같이 울어주지 않겠습니까? 자, 잔혹하죠. 하지만 오늘 축일이랍니다. 여기에 신앙의 두 번째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현세 안에서 일어나는 잔혹한 일들 속에는 영적인 가치들이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어머니로서는 자식을 잃은 슬픔에 시달리는 순간이지만 훗날 이 자녀들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어느 위치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면 이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지상에서의 슬픔은 잠시죠. 저도 복돌이 넘버원을 차 사고로 잃었을 때 감정이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예. 이놈이 쫄랭쫄랭 하다가 저 앞에 차길에 나갔다가 턱 치는 거예요. 그래가 여가 아작났어. 예. 그래가 가를 들고는 이제 끌어다 묶고 집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퍽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잠시죠. 예, 그날 저녁에 당장 미사했어요. 여러분들은 거의 못 느꼈을 겁니다.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예. 지상에서의 슬픔은 잠시입니다. 왜? 우리는 영원에서 다시 만날 테니까요. 이게 우리가 지닌 신앙의 힘입니다. 지상적인 관점만 보면 이해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악인은 득세하고 선인은 핍박당하다가 죽어야 하는지, 왜 의롭게 사는 이는 더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사기를 치는데 지하고 똑같은 놈한테 치겠습니까? 예? 지하고 똑같이 똑똑한 놈한테 치겠어요? 안 칩니다. 얼빵 하나 찾아다니죠. 그리고 보통은 그런 얼빵 하나들은 억시 착해요. 남이 말하는 거 그냥 순진하게 다 믿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카에게 사기를 당하지. 그래서 악은 항상 선을 찾아다닙니다. 그 선을 파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얘기했죠. 비둘기처럼 순박하되 뱀처럼 영리하라고 했습니다. 악의 마수는 항상 선을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순진하게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볼리비아 갔을 때 볼리비아 사람들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천사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근데 라파스에서 강도 한번 당하고 나서는 180도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전부 착한 게 아니구나. 아이들의 죽음은 천상 순교자들의 탄생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아기들을 다뤄서 그렇지 수많은 순교자들은 괴롭게 죽어갔습니다. 옥에 칼 차고 바퀴벌레 옆에 막 궁디 막 씹어먹는데도 으씨 근지러워 하면서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추운 대로 더운 대로 그 옥고를 견뎌야 했습니다. 실제로 몇 년간 그런 옥고를 치른 순교자들도 많습니다. 하다가 어느 날 끌어와갖고 몽을 댕강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됐냐고요. 우리는 삶 안에서 계속 안락함을 찾습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거꾸로 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생은 짧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보다 가치 있고 내적인 가치를 찾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사제서품식을 다녀왔잖아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왜? 지금 제 앞에서 서품 받고 있는 신부님들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 기쁨을 완전히 만끽할 수는 없어요. 예,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이제 천미사를 드리면서 신자들한테 엄청 많은 축하를 받을 것이고 기쁠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 기쁨이 불과 한 달간 맥시멈입니다. 예, 몇 주 안 가요. 왜? 이 일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어떤 주임 신부님을 만날지, 어떤 신자 그룹을 만날지, 어떤 환경에 처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는 모든 신부님들은 도전거리들을 직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본당은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성당에 왜 옵니까? 제가 일독서에서 얘기했죠. 모든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찾아서 성당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찾아서 나오는 그 모든 성당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착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죠. 착하지 않으니까 착함을 배우려고, 죄가 많으니까 그 죄에서 해방되려고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 언제 찾습니까? 여러분 기쁠 때, 내가 기쁠 때 우리 집 생일날에 신부 찾아본 적 있나요? 없잖아. 전심하신 다가오는 거, 신부인데 우리 남편이요 내하고 헤어질라고 합니다. 어쩌까예. 신부님 유산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어쩌까예. 어쩌까예. 이제 그 젊은 신부님들은 그런 신앙의 현실에 직면해야 하는 거죠. 고말한다. 전화 왔네. 그래요, 고마할게요. 자, 하지만 우리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있습니다. 화답송을 보십시오. 사냥꾼의 그물에서 우리는 새처럼 벗어났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일독서와 복음을 절묘하게 조합해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난다는 건 지상에서의 괴로움에서 순간적으로 해방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궁하던 사람이 돈을 번다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그 생활의 어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영원 안에서 해방된다는 약속을 얻는 거죠.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이니까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맞서 일어났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던들, 우리를 거슬러 저들의 분노가 타올랐을 때 우리를 산채로 삼켜버렸으리라. 이 지상에서는 실제로 그런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규합해서 자기들끼리의 세력을 형성하고 의인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 굳건해져야 됩니다. 왜? 그 시련은 진짜 금을 선별하는 정련의 불과도 같거든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시련 안에서 정련되는 겁니다. 괴로움을 겪어봐야 내 마음이 정말 굳건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환경이 다 좋을 때 성당 오는 거 누가 못합니까? 코로나 없을 때 성당 오는 거, 성당 오면 맛있는 잔치가 벌어지고, 성탄 때면 오뎅고기, 술도 한 잔 걸칠 수 있는 그곳에 누가 안 오겠어요? 왔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이 없을 때도 올 것이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잘 흘러갈 때 누가 신앙생활 못합니까? 나라도 하겠다. 하지만 시련이 다가오고 사람들의 반대가 일어나고 내가 올바른 일에 열중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이해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화답송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물살이 우리를 덮치고 급류가 우리를 휩쓸었으리라. 거품을 뿜어내는 물살이 우리를 휩쓸었으리라. 그러나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벗어났네.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